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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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건 참 큰 복이지요.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또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앞에 나오실 때마다 마음껏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누리는 삶이 우리 선창의 모든 가족들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4장 말씀 가지고 이리로 올라오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제 바람 가운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바람 가운데는 단 한 가지,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좋은데 이리로 올라오라 이 말만 기억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말만이라도 기억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힘들 때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또 내가 헤쳐나가기 너무 버겁고 고통스러울 때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아름다운 일은 없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스포일러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줄여서 스포라고 하는데 영화를 먼저 본 사람이 영화의 줄거리나 결말을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아직 영화를 안 본 사람에게 내용을 막 자랑을 쫙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안 보던 사람이 이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영화를 보려면 재미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흥미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영화를 자주 보면 다양한 영화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지만 제가 본 영화로고는 지금 올빼미 지난번에 올빼미 하나 봤기 때문에 올빼미 얘기를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올빼미는 세연소자의 죽음을 그린 사극이죠. 세연소자가 독살당합니다. 그 장면을 보고 아버지는 정말 슬퍼합니다. 그 아들의 시신을 붙들고 애절하게 통곡하는데 정말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마음이 저렇겠구나 라고 느낄 만큼
아주 처절하게 울부짖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범인이 누구냐? 잡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추적하기 시작하는 게 이제 흥미진진하게 클라이막스로 막 가는데, 클라이막스로 가면 갈수록 누가 범인인 것처럼 나타나는가 하면 바로 아버지 인조가 범인인 것처럼 드러납니다. 이 인조가 자기 아들이 소현세자가 청나라로 잡혀갔다가 돌아왔는데 청나라의 배경을 힘입어서 자기를 왕의 자리에서 내리앉히고 그 아들이 왕이 될 것 같은 이 두려움 때문에 어의를 시켜가지고 침에 독을 묻혀서 독살한 것처럼 전개가 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건 아버지가 죽였다 이렇게 나올 정도로 결론이 맺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이 올빼미를 보러 갈 기분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이제 여러분이 가서 제가 말씀드린 것을 듣고 그 아버지가 인조가 죽은 아들을 붙들고 오해하는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야, 저게 아버지의 마음이겠구나, 저게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저 안에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야, 인조가 연기를 너무 잘하는구나. 자기 아들을 자기가 죽여놓고도 저렇게 태연스럽게 모든 사람 앞에서 저렇게 통곡하는 연기를 하는 것 보니까 대단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결론을 알고 보면 여러분 이게 재미가 없어지기도 하고, 또한 동시에 결론을 알고 보면 용기를 주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요즘에 그 겨울 스포츠가 많이 하고 있는데 피겨 스케이팅, 스피드 스케이팅, 피겨 스케이팅도 이겼지만 스피드 스케이팅 하는 걸 제가 잠깐 봤어요. 한국서들이 장거리 이렇게 여러 바퀴를 도는 그 단거리도 잘하지만 장거리도 정말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게 계주였던 것 같아요. 제가 보는데 계주였던 것 같아요. 1등이 못해. 처음에 출발할 때 3등쯤 가더라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5등쯤 가더라고요. 그러더니 계속 도는데 점점 가는데, 야, 좀만 더 힘내, 야, 좀만 더 힘내, 좀만 더 힘내, 좀만 더 힘내. 그러더니 탁 1등으로 바깥으로, 그것도 인사이드가 아니고 아웃사이드로 치고 나오는데, 이야, 힘이 대단해요. 우리 그 여자 선수들이 대단해. 최민정 특별히. 대단해. 바깥으로 치고 나오는데 그냥 단숨에 바깥으로 해서 1등 탁 되도록, 이야, 잘한다. 야,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그 볼 때는 막 조바심이 나고 막 안절부절하다가 탁, 야, 저렇게 3등밖에 못하나, 2등밖에 못하나 그랬는데 1등이 탁 되는데 얼마나 신이 나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또 봤어요. 유튜브를 통해 또 봤어. 자, 이제 제가 그 짜릿한 마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래, 좀 있으면 1등 치고 올라갈 거야. 이제 3바퀴 남았지, 한 바퀴만 더 돌면 이제 1등 갈 거야. 제가 다 알아요. 결론을 알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조바심 낼 필요가 없어졌어. 여러분, 그래서 생방송과 재방송의 차이가 바로 그런 거예요. 생방송, 생중계, 야구가 정말 8회까지 우리가 졌는데, 속이 상하고 가슴이, 축구에서 우리가 지고 있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았어. 5분, 10분밖에 안 남았어. 졌구나 그러고 있는데, 골을 넣을 때, 9회 말 안타를 칠 때, 이야, 그 기분은 말할 수 없죠. 근데 재방송 보면 그런 기분을 느끼지 못해. 왜?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미리 안다는 건 그만큼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우리 경기 같은 거는 뭐 재미가 없어지지만, 연속극이 되는 건, 사실 우리가 모르는 미래를 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힘을 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은 이리로 올라오라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왜 올라오라고 하시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미리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1절 끝에 보면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들, 그리고 동시에 하늘의 일들을 보여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요한은 어디에 있냐면 밤모섬이라는 곳에 잡혀있는 신세입니다.
90세가 넘은 굉장히 나이 많은 노구가 예수님을 선포했다는 이유로 잡혀가지고 반모섬에 갇혀 있는 겁니다. 반모섬은 그리스 최남단에 외떨어진 섬인데 그 당시는 관광지가 아니에요. 관광지가 아니에요. 죄수들, 로마 황제에게 거역하고 반역한 황제들을, 죄수들을 잡아다가 가둬놓은 유배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배지의 삶이 뭐가 그렇게 아름답고, 유배지의 삶이 뭐 그렇게 낭만적이고, 유배지의 삶이 뭐 그렇게 풍요롭겠습니까? 먹을 것이나 제대로 던져주겠습니까? 그 삭막한 섬에서 먹을 것이나 제대로 길러서 먹을 수나 있겠습니까? 자기의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삶의 자리가 얼마나 척박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90세 된 노구의 그 사람이 그 겪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고통의 자리에 예수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저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현실의 삶에서 머뭇거리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세요. 내 삶의 고통과 어려움 때문에 신음하고 있는 우리에게,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때문에 부둥켜안고 안타까워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은 단지 회피하라, 오늘의 현실을 도외시해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의 현실을 이기기 위한 힘을 주시기 위하여 올라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 땅의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여기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도 함께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너의 시야를 확대하라 라는 뜻으로 올라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이 오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매 순간순간 이 음성이 들려져서, 그래, 올라가서 보자, 올라가서 한번 바라보자, 올라가서 이 문제를 바라보자, 올라가서 이 상황을 바라보자, 올라가서 이 환경을 바라보자,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리로 올라오라고 하실 때 어떻게 올라가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1절 처음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으로 들어가라, 그런 얘기, 들어오라, 그런 얘기겠죠. 그런데 이 열린 문이라는 말은 좀 더 번역을 좀 더 이렇게 풀어서 말하면 어떤 번역이 되냐면 하늘에 열려진 문이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올라가서 열어야 하는 문이 아닙니다. 천국을 향해 그 계단들을 올라가 가지고 내가 하늘 위로 올라가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 가지고 뭔가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냄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문을 잡아당겨 열어야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이미 열려져 있는 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열어놓으신 문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늘에 열려진 문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진짜 하늘에 올라가면 문이 있을까? 여러분, 진짜 천국에 가면 문이 달려 있을까요? 문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온 얘기가 뭐냐 하면, 우리가 천국에 가면 거기 문이 있고 문 앞을 지키는 수문장이 있어요. 수문장이 누구라고 말해요? 베드로가 지킨다 그러죠. 아예 한 번도 안 들어보셨어요? 제가 그런 얘기, 예화를 안 쓰니까 잘 안 들어보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베드로가 지키고 있대. 그래서 베드로가 물어봐요. 네가 여기 들어올 자격이 뭐냐, 얘기해봐라. 그래서 제가 누구를 사랑했고 누구를 섬겼고 누구를 뭐 착한 일 했고, 그거 갖고 안 돼, 내려가. 그럼 쫓겨나는, 뭐 이런 상상을 우리가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열려진 문이 있고 그 문 앞에 베드로가 지키고 있다. 이런 베드로는 수문장이 아닙니다. 열려진 문이라고 하는데 이미 활짝 열려져 있다고 말해요. 우리가 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열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열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열려진 문이라는 것은 실제적인 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누리는 것을 얘기해요.
열려져 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축복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열린 문이라고 하는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의 아들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고 이제 도망가잖아요. 광야로 갑니다. 광야에 밤이 깊어버렸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광야에서 잠을 자게 됩니다.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자는데 꿈을 꾸게 되지요. 그 꿈속에 사닥다리가 나타나는데 하늘 꼭대기에 땅에 다 있는 겁니다. 그리고 봤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 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라고 축복합니까?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가게 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걸 뭘 말하는 거예요? 땅, 사람 나타나는 거 보면 이게 나라라는 것을 개념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 있는 그 땅을 중심으로 해서 하늘을 만난 그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시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퍼뜨려 나가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야곱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창세기 28장 16절 17절인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이는 하늘의 문.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것을 내가 경험하는 자리가 바로 하늘의 문 안으로 들어가, 열려진 문 안으로 내가 들어가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실 때는요,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과 사람이 사는 땅이 하나였습니다. 이 말은 분리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에덴 동산을 거닐며 산책할 만큼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아담과 하와는 그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는 에덴 동산은 하늘과 땅이 분리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공간적인 하늘과 땅이 붙어 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늘과 사람이 사는 땅이 분리가 되지 않았다. 같이 살아가던 곳이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로 작정함으로부터 인간은 쫓겨나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 땅을 폐쇄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이 분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는 하늘과 땅이 분리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간과 사람이 사는 공간이 분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거리가 생기게 되었다. 간격이 생기게 되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너는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땅으로 가져와서 만날 수 있도록,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만들어준 통로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성막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의 삶을 살다가 성막 안으로 들어와서 거기서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가 하나님과 땅, 하늘과 땅이 만나는 장소가 바로 지성소가 되는 거죠. 성전이라고 나중에는 건물이 되어지니까 성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전 안에 들어올 때라야 하나님과 인간이 다시 만날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휘장이 갈라졌다 그렇게 말하죠. 처음 들으십니까? 들어보신 적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휘장이 갈라졌다. 여러분, 성전 안에, 성막 안에 들어가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는데 그것을 가로막고 있던 이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마음껏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과 땅이 다시 연결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연결되었을 때 이 문은 누구를 가리키는 말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열려진 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지금 하늘과 땅이 갈라져 있는 상태가 있다면 바라기는 하늘의 문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늘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의 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의 눈을 열어 그 문을 보고 그 문을 누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아름다운 것들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보며 누리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셔서 보게 하신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왜 주님은 요한에게 올라오라고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해답이 나오는데 올라오라라는 것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과는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오면 이후에 일어날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땅히 일어날 일들은 어디에서 보여지는가 하면 땅에서 보여지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보여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땅의 일이 아니라 하늘의 일을 지금 보여주시기 위해 올라오라고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땅에 살아가면서 수고하고 애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일들,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 것들을 보게 하시기 위함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올라가서 궁극적으로 봐야 할 것은 뭐냐 하면 앞으로 주식이 어떻게 바뀌는가 미리 보고 와서 내가 주식 투자해야겠다 이런 거 아닙니다. 어느 동네 집을 사면 집값이 3년 뒤에 빨리 오르겠다, 3년 앞서가서 미리 보고 와서 다시 내가 어느 동네에 집을 사야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땅의 일들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하늘의 일들, 하나님이 하신 일들,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들, 하나님이 반드시 하실 일들을 미리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1절 끝에 보면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반드시 되어져야만 하는 것들을 보여주시겠다. 언제 될 일들입니까? 마지막 날에 반드시 돼야 할 일들을 보여주시겠다. 여러분, 이게 결론인 것이죠. 하나님은 요한을 올라오게 하셔서 이리로 올라오라 말씀하셔서 이 상황의 결론을 내가 보여주겠다 하고 결론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결론을 알고 나면 그 과정은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습니다. 과정은 얼마든지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올라오게 하신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그러면 그 일이 뭐냐 하고 이 궁금증을 가지고 있을 때에 보이는 단어들이 먼저 있어요.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그걸 보기 전에 먼저 보이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오늘 본문 읽으면서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뭔 것 같습니까? 얼른 탁 보시면 무슨 단어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옵니까? 보좌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11절 가운데 2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가운데 이 보좌라는 단어가 자그마치 14번이나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짧은 본문 안에 물론 24장로들의 보좌도 보좌라고 나오긴 하지만 합쳐가지고 다 14번인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말이 보좌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보좌하면 당시에 보좌하면 왕이 앉는 의자를 보좌라고 얘기해요. 당시의 보좌는 땅의 삶에서는 이 보좌하면 누가 생각나냐면 로마 황제가 생각났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를 다스리는 힘의 근원은 로마 황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황제, 보좌에 앉은 로마 황제의 말 한마디는 법입니다. 로마 황제의 한마디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 힘이 있는 그런 의자가 바로 보좌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위로 올라가서 봤더니 보좌가 보이는데 그 보좌에는 땅에 있을 때는 로마 황제가 이 보좌에 앉아 있는 분으로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올라가서 봤더니 진짜 이 보좌에는 로마 황제가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앉아 계시더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땅의 눈을 바라보고 땅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일들은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나고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나고 누구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 줄 알았는데 이리 올라오라 그래서 올라가서 하늘의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내가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경험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걸음걸음들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늘의 일들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동시에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고 믿을 때 우리 안에 새로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보좌에 올라갔더니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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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변함없으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은 뭘 말하고 싶은 거겠습니까? 2000년이 지난 지금 오늘 여전히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은 이 성경이 기록될 때와 똑같은 삶으로 우리를 여전히 이끌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 가운데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 되신, 아까 찬양했죠? 시작과 끝이 되신 하나님, 얼마나 중요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어제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내일도 계신 하나님, 얼마나 중요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게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다스리고 계신다고, 그 하나님이 여전히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고, 그 하나님이 결론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 인생의 삶의 결말을 가지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 옆에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리로 올라오는 건 도대체 뭐냐? 내가 진짜 뭔가 위로, 어떤 공간 위로 올라가야 되느냐? 아니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나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리에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리에 내가 함께 서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오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누리십시오. 그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내 삶의 보좌에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내 삶의 보좌에 내가 있어서는 안 돼요. 내 고집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고 내 욕망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라 내 보좌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누리며 살아가는 놀라운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리로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올라갈 수 있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2절을 처음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그래요. 사실 요 대목은 1절에 포함되는 대목이에요. 근데 이제 인쇄업자들이 이렇게 자를 때 이걸 2절로 옮겨놔서 우리가 따로 분리된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1절 끝에 같이 합쳐져야 될 말이에요. 내가 내게 보이리라 그랬더니 바로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그렇게 말해요. 자, 이 말도 참 어려운 말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감동이라는 말 때문에. 그래서 성령에 충만했다, 성령이 함께 하셨다, 성령이 임하셨다, 이것을 전부 다 무슨 단어와 꼭 연결시키냐면 감동이란 단어와 연결시키다 보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아우, 오늘 내가 찬양을 그렇게 목청이 터져라 했는데도 내 온몸에 전기가 안 통해. 내 안에 뭔가 이게 울컥하고 뭔가 감동이 와야 되는데 감동이 없어. 나는 은혜를 못 받았나 봐. 성령이 역사 안 하셨나 봐. 이 감동이란 단어가 우리의 이 믿음의 표현들을 제한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좀 원어를 봤더니 내가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이 말의 원래 뜻이 뭐냐 하면 내가 성령 안에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성령 안에 있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세요. 내가 그 성령님을 외면하고 그 성령님을 뿌리치고 내 욕심 따라 내 인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속에 내가 순응하여 내가 순종하여 내가 성령님과 함께 거하려고 내 태도를 바꾸고 내 방향을 바꾸고 내 의지를 바꾸고 성령 하나님 안에 내가 들어가 있을 때 그때 이런 일들을 보게 된다. 그때 하늘 위로 올라가게 되고 그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환상 체험을 할 때 주로 사용하는 방식이 바로 성령 안에 성령의 임하심으로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그런 표현들이 종종 나오는데 에스겔 11장 1절에 보면 그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렸다 그래요.
또 이게 들어 올렸다라는 말이 조금 어렵잖아요. 어떻게 들어 올리지? 내 몸무게가 꽤 나가는데. 가벼운 사람은 한 손으로 들어 올릴 수 있지만 나 같은 사람은 들어 올리기 힘들 텐데. 들어 올렸다는 말에 우리가 꽂혀버리면 원래 의미를 잊어버리게 돼요.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았다. 다시 말하면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판단력과 내 모든 시각과 내 모든 생각하는 것들을 성령께서 주관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나를 집어서 올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11장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거 다 같은 방식의 표현들이죠.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통하여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 내 힘으로 올라가는 것 아닙니다. 어떻게 성경을 좀 뒤져보면 알 수 있을까? 내가 뭘 좀 뒤져보면 알 수 있을까? 아니요. 성령께 내가 순응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 내가 의지하면 그분이 나를 들어 올려주셔. 그분이 나의 눈을 열어주셔. 그분이 보게 하시고 그분이 나로 하여금 그것을 누리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영적 삶의 원리들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요한이 이거를 쓸 때뿐 아니라 지금도 성령의 감동된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일하실 때,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실 때 우리는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매 순간순간, 특별히 좋을 때도 그렇게 하지만 어려울 때,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막힌 것 같을 때 이리로 올라오라 외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임재 안에, 우리 하나님의 임재 아래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고요?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려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려고요? 제가 잠깐 기다려 보겠습니다. 제가 주님께 의지하며 주님의 마음에 제가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내 욕심을 잠깐 내려놓고, 내 의지를 잠깐 내려놓고 이리로 올라오라. 예, 올라가겠습니다. 주님의 임재 아래 잠깐 머물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나에게 보게 해 주십시오. 나를 하여금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특별히 삶 속에 확장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야곱이 자기가 돌베개에 누웠던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이 서 있는 삶의 자리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볼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선창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땅의 것만 보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늘이 있습니다. 하늘의 일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움직이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결론들을 함께 보며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리 올라오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려진 문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듣게 하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확신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확신 가운데 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또 그 힘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